One thing, 단 하나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입니다. 2013년에 아마존 1위 하던 책이 있었습니다. The One Thing이라고.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를 다 얻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간파한 그런 책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반 도서인데도 불구하고 참 인사이트가 있고 유익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다. One thing. 예배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다고. 예배 하나 붙들면 나머지는 뭐 부연 설명할 것도 없고 그건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러죠. 부가 효과. 저절로 다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19장에 이루어지게 될 거죠. 예배하러 시내산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 키워드, 그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만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을 경배했죠. 그러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뭐 구구절절히 뭐 종살이에서 풀어나게 해줬다, 뭐 고통, 신음소리를 뭐 해결해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너희 예배하는 자 되라. 딱 한마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자유롭게 되잖아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오합지졸이죠. 근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명칭이 군대로 바뀝니다. 이제는 질서정연한 군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바다의 길을 만드시잖아요. 그거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도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만드십니다. 또 승리도 주시죠. 아말렉이 왔을 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나의 깃발. 그러니까 승리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원띵 아니에요. 예배 하나 잘 드려라. 그랬더니 모든 거 다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수준으로 이끄실 때 명령이라는 형태로 부르신다 그랬죠. 명령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명령이죠. 그냥 이해 납득 공감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그냥 붙들고 순종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부수적인 그저기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이제 한번 순종했죠. 이제 또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체성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그 다음에 올 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5절, 6절 보니까 세 가지죠.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소유 뭐라 그랬어요? 세굴라, 그래서 우리가 보배라고, 보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 삼으셨다. 그런 뜻이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다리 놓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살리는 도구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렀을 때 사람을 취하리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을 취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그물로 잡아서 물고기 죽였죠. 이제는 사람을 잡아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다리 놓기잖아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하니 뭐예요? 따로 떼어놨는데 뭐로 따로 떼어놨죠? 쓰임 받는 걸로. 너는 이제 항상 나의 일에 출전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가지고 나가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승리와 영광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출애굽기 19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 믿음의 기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서 사명이 나오고 사명에서 영광이 나온다고. 이렇게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뭐예요? One thing. 예배. 예배 하나만 붙들면 나머지가 다 풀리게 된다. 여러분,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나머지는 사이드 이펙트, 이제 부가 효과. 다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무지하게 단순한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붙들라.
수가성 여인도 목마르다 그러고 뭐 이것저것 문제 다 있었잖아요. 근데 딱 하나죠.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느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만나주신다고. 원띵이죠. 예배가 다 풀어준다. 그러니까 하나 붙들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대가들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부자든지 대가를 만나야 돼요. 대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대가는요, 딱 한 가지 개념, 키워드 하나 딱 던져줍니다. 그거 하나 붙들면 나머지 복잡한 많은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붙들면 나머지가 다 풀린다. 그게 원띵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축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축구가 이렇게 중흥하게 됐던 이유가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축구는 기술이 부족하다. 기술 부족한 나라다. 유럽에 비해서 남미에 비해서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편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히딩크가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 축구에 기술은 문제 없다 그랬어요. 체력이 문제다. 그래서 보니까 뭐 훈련시키는 게 죽어라 체력 훈련이에요. 20m 반복 왕복 달리기 하고 뭐 무거운 거 들고 뛰고 완전히 노가다 시키더라 노가다. 처음에는 뭐 프랑스한테 5대0으로 지고 막 그랬어요. 체력 훈련 시키니까. 전술도 없고 체력. 마지막에 가서 전술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뛸 때 되더라고요. 체력이라는 키워드, 체력이라는 원띵 그거 하나 붙들었다고요. 그랬더니 2002년 월드컵 뭐 경험하신 분은 다 알죠. 후반에 역전합니다. 뒤로 갈수록 우리 희망을 가져요. 뒤로 갈수록 상대팀은 지쳐 있는데 우리는 펄펄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전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끝이 좋은 거죠. 가장 복음적인 축구팀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끝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최종 승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팀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이탈리아하고 했던 거 기억나죠? 0대1로 지고 있다가 뭐 끝나기 직전에 설견인가? 뭐 1대1 됐다가 안정환이 역전해 버렸죠. 연장전에. 스페인하고는 승부차기로 승리하고. 그래서 뭐 4강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체력. 이후에 그의 역량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코치하던 분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박항서 감독이 감독했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갔더니 문제가 뭐냐. 히딩크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 베트남의 문제는 체력이 문제다. 보니까 아침에 빌빌대면서 맨날 쌀국수만 먹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쌀국수 먹으면 살 쫙 빠져요. 쌀국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빌빌대고 저러는 거예요. 쌀국수 금지, 고기 먹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베트남 축구하는 거 몇 번 봤는데 후반에도 역전하고 그래요. 끝까지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박항서가 했던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원띵, 체력이에요, 체력. 그러니까 되는 거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김판곤 감독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침을 제대로 안 먹는가 봐. 아침을 거하게 먹게 만들어요. 거하게. 우리 교회도 보면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 안 먹는 분들 다 쓰러질 거예요. 그죠? 아침에 잘 먹는 분들이 이게 건강하고 기도도 하고 힘 있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삼계탕 한 그릇씩. 그죠? 다음 달부터는 삼겹살 구워준대요. 강호동 같이.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축구 보세요. 후반에도 막 역전하고 지난번도 뭐 3대1인가 뭐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해버리고 그러대. 그러니까 후반에 강한 거예요. 전부 다. 다 이유가 뭐죠? 원띵, 체력. 그러니까 대가는요. 뭐 하나를 붙들 줄 안다고요. 이 전통이요. 지금 21년 지났는데 지금도 이어져요.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비슷비슷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일본하고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뭐냐. 일본은 기술을 추구하고요. 우린 체력이에요.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보십시오. 그 독일 선수들 196cm 되는 이 떡대 같은 애하고 부딪혔는데 걔가 나가 떨어지더라고. 얼마나 통쾌한지. 그죠? 뭐예요? 체력이죠, 체력. 그 다음에 그 황희찬, 황소잖아요, 별명이 황소. 그죠? 울버햄튼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체력이 진짜 황소예요, 황소. 끝없이 가고 골이 넣으면 축구 선수가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우통 벗고. 이런 거 처음 봤어. 체력이죠, 체력.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도 잘 보면 부상이 없죠. 체력적으로 볼 때 체력을 딸리지는 않아요. 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온 거라고. 한국 축구에는 원띵이에요. 이 히딩크의 전통이라고 체력.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그 기술이 뛰어났던 선수는 이승우예요. 이승우라는 선수가 있는데 키도 작고 기술은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 체력이 안 되잖아요. 국가대표에서 탈락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후반에 못 뛰어요. 그러니까 잔재주만 피우고 뭐 좀 더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죠? 먹고 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전체적으로 바꾼 대가의 한마디가 뭐예요? 한국 축구는 원띵, 체력이다.
그러니까 체력 하나 보강이 되니까 체력이 되니까 전술도 되는 거고 체력이 되니까 기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간 다르죠. 이거 하나 붙들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링 칠 때도 핀이 10개 있지만 10개 다 보고 치는 거 아니죠. 킹핀, 맨 앞에 있는 킹핀 하나를 스핀 넣어가지고 제대로 맞추면은 나머진 저절로죠. 그건 사이드 이펙트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띵,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고 있어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저절로 풀리는 것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만났는데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예요. 여기서는 임재 대신에 강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 그런데 준비 없이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이 19장에 나오는 예배의 원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원래 이랬다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모습을 봐야 우리가 예배의 본 모습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냥 준비 없이 나가면 너희 죽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결하라. 성결하지 않으면 죽어. 또 하나는 경계를 넘어서면 죽어. 두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망하게 됐다는 게 원문 뜻에 죽게 됐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거 뭐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더럽다라는 거예요. 막 욕도 막 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결함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갔습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죽었어요. 옛날에 대속제일이라 그래서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죠. 근데 혹시라도 숨은 죄가 있으면은 거기 즉사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노끈으로 묶고요. 그다음 방울 달았어요. 방울 소리 안 나면 질질 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죠. 유진 피터슨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입구에는 위험, 데인저라는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고. 예배는 무서운 거라고. 왜? 예배 제대로 드리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이건 뭐 우리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가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사람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뭐 가정도 뒤집히고 사회도 뒤집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여러분 어떤 가정 가운데 그 자기 아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어요. 뒤집어졌다고. 너무 뜨겁게 예수를 믿으니까 엄마가 와서 겁이 나서 그러더라고. 좀 살살 믿게 해달라고. 공부는 어떻게 하냐고. 참 진짜 믿음 없는 엄마죠.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된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버리니까 이러다가 얘 목사 될 것 같대. 목사 싫대. 막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도 좀 뒤에다 써야겠어. 데인저라고. 위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사람 바뀝니다. 핍박과 환란이 와도 다 뚫고 나가고요.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위험한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면 완벽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얼 크리스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준비, 두 가지 성결과 그 다음에 이 경계를 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의 시간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잘 준비하라. 11절을 보시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두 가지 준비. 이거는요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걸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차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정결을 요구하셔요. 깨끗함. 왜? 깨끗하게만 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있기 때문에. 성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 능력 갖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권력이 있나, 얼마나 잘난 인생인가, 그거 갖고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깨져도 괜찮아요. 깨끗함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깨끗함.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중간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빤다. 이게 성결하게 한다는 뜻이고, 15절 보니까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욕구를 절제하라.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우면 안 받습니다. 깨끗하면 사용하시고 능력이 임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셔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평강을 주시고요. 근심에서 자유롭게 만드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리얼 크리스천,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3장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충만함에 대한 소망,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기만 하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누려야 될 모든 능력과 평강과 모든 기쁨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이런 거라고.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요 그냥 교회 흉내만 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주를 향한 이 소망, 리얼 크리스찬에 대한 소망,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진짜 누린다고요. 맛보는 거라고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능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맨날 근심에 빠져 있고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함의 부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깨끗함의 문제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뭐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나이 들어서 늙어서 잘 믿으면 되죠. 여러분 나이 들면 더 힘듭니다. 제가 나이 들어봐서 알아요. 나이 드니까 더 힘들어요. 늙으면 일단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그냥 힘만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헌신할 힘도 없고요. 심지어 회개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금요 철학 같은 데 보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요즘 거의 보이지도 않잖아. 왜요? 힘이 없어서. 정말 나이 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거룩해 보이죠.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뭐 알아 보이죠. 다 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져요. 나이 들면 뭐 방황 안 할 줄 알죠. 여전히 나이 들어도 고민이 있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흔들린다고. 나이 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더 힘들어져요. 나이 들면 훨씬 더 강팍해지고. 여러분 젊은 사람이 힘들다고요? 나이 들면 더 힘듭니다. 이제 종종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가 20대 때 30대 때 놀던 얘기를 많이 해. 나 그렇게 방탕하게 놀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다고. 이 간증을 하는데 지금 되게 잘 쓰임 받거든요. 또 꽤 훌륭해 보여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나도 20대, 30대 놀다가 이제 40 넘어서부터 정신 차리고 저렇게 살아야지. 그분이 그렇게 된 거는요, 확률적으로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명 중에 하나 건진 거예요. 제가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깨져버렸어. 지금 한둘 보이는 거, 한둘. 그리고 그 한둘도 자기가 당했던 고난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놀았던 얘기만 하지 얻어 터진 얘기는 안 해요. 피눈물 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잠 못 들이면서 이불을 적시면서 눈물 흘리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던 아픔들, 그건 다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러분, 이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당장이에요, 당장. 당장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젊어서부터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힘이 없다 그러죠. 근데 묘해요. 죄질 힘은 남아있어. 힘이 다 빠져서 뭐 철학기도 할 힘도 없고 성경할 힘도 없고 예배드릴 힘도 없고 우리가 추운 날은 또 연세들면서 오지도 않잖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죄질 힘은 남아있어. 미워할 힘은 남아있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40년 전 원한 맺힌 거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 그죠? 권모 수술은 얼마나 강한지 그걸 노회하다 그러자 노회. 와, 그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함 그런 게 있어요. 어쩜 진짜 악한 지혜. 나이 든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더 힘들어져요. 나이 들어서 회개한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더 돌아오는 비율이 더 높지. 나이 드는 게 우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당장이에요. 당장해야 돼. 당장.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가정에 큰형님 아들이 죽었어요. 나이 33살이에요. 제 큰딸하고 나이 동갑이야. 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거 알겠어요? 그거 누가 죽을지? 젊다고 보장받는 거 아니야. IT 업계에서 일하던 그냥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가버리잖아.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거? 여러분들 뭐 맨날 회사에서 야근하고 뭐 힘들고 그러잖아. 그냥 힘들고 끝날 줄 알아요? 그 중에 10,000명 중에 하나 정도는 그냥
가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성경에 보면요. 에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에서와 같이 망령된 데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데, 망할 놈이 없도록 하라.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잠깐 미룬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린 너무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만 생각해. 뭐 죽기 직전에 주님 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는요. 진짜 100만 명이 하나야. 대부분 그렇게 죽다가 다 지옥 가요. 당장이라고 당장. 예수 믿으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의 능력, 다윗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뭐예요? 정결.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결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싸워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건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전투예요.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근데 이길 수 있나요? 판판이 깨진다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붙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그때 해방을 누려요. 씻겨진다고. 보혈의 피를 씻기면 주님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성결이 성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 아니면 우리 성결할 수 없습니다. 보혈의 피를 믿고 날마다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청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맨날 두려워 떨고 쫄지 말고 맨날 위축돼 있지 말고 휘끼꼬머리 같이 방 안에 처박혀 있지 말고 그 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근본은 죄예요, 죄. 정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고. 예배자는 성결한 종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100% 이깁니다.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경계를 넘지 말라, 선 넘지 말라 이런 거죠.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와 아론 정도? 나머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 뭐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하죠. 구름의 임재, 뭐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싶잖아요. 가까이 가면 죽는데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마름이 있죠.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여러분들 어떤 사람 뭐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보고 싶잖아요. 못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요? 가면 죽으니까. 근데 이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줬어요. 휘장 가운데 길. 휘장을 쫙 갈르셔가지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살 길을. 그 휘장은 예수 육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알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본질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가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죠.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가까이. 이런 길이 열렸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지 살 수 있다는 거죠. 4장 16절 히브리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충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나아가야죠.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근의 힘이라는 거 있죠. 가까운 게 힘이에요. 보통 일반 사회에서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봅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왜 많이 보느냐 하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우리 육안으로 다 안 보이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망원경 만들잖아. 예를 들어 망원경 만드니까 잘 보죠.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봐. 그러니까 더 많이 보겠죠. 또 마이크로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밀한 것도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멀리도 보고 작은 것도 보고 다 본다고.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항상 잘 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약하고 지혜도 없고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길은 뭐냐? 가까이 가면 보여요. 가까이 가면.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 없지만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왜? 가까이 가는 것이 허락됐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된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가까이 있는 거라고. 문제가 크게 보이죠?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떠나지 않죠? 왜 근심, 걱정, 두려움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지 알아요? 문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로 문제를 보면 문제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될 게 없겠죠. 혹시 지금도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 사로잡혀 있는 성도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님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는 능력이 임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앙이 뭐예요? 뭐 능력 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게 만든다고. 사람에 가까이 가야 사람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게 교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요. 어제도 우리 김한성 목사님이 개척교회 이제 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뭐 이제 사무실도 많고 그러니까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고.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교인 올 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개척교회인데 뭐 찾아가야죠. 그래서 낮 시간에도 문 다 열어놓고 커피 끓여주라고. 커피. 거기 사무실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 다 끌고 와가지고 공짜로 커피 준다고. 커피 모자라면 내가 사준다 그랬어요. 커피 마시라고. 그래서 조이풀 철치인데 주중에는 떼어버리고 조이풀 카페로 해놓으라고. 그래서 와서 먹으라고. 공짜로 막 먹으라고. 거기서 얘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또 올 거 아니에요? 사람을 접촉해야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물론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겠냐고. 기도 못 하잖아요. 물론 뭐 기도도 많이 하겠죠. 남는 시간에 뭐 알바를 하든 가서 뛰라고. 들어가라고. 사람 만나는 거 하라고.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는 생업이 아니에요. 사역이지. 그래서 사람 만나는 일 하라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그때 만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우리 교회 사역자도 그렇고 뭐 이전에도 그래요. 내가 사역자 만날 때마다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목요일 같은 때 우리 환우 기도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다 와야지. 어디 딴 데 가고 있어. 거기 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성도들 만나야지. 아니 목회자가 사람을 싫어하면 어떡해. 사람을 어려워하면 어떡해. 거길 가야죠. 근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서점 갔대. 책 사러. 아 서점 밤에 가면 안 되나?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나? 여러분 사역자라 그러면요. 뭐 사람이 있다. 불신자가 있다. 뭐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치고 앉아가지고 오기를 바라고 자기 편한 대로 뭐 취미생활이에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찾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건지려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찾아왔잖아요 우리를. 그럼 우리도 찾아가야죠. 다리 놓게 하려면 찾아가야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접근의 힘이에요. 멍청한 사람은요. 멀리서도 뭐가 되는지 알아. 멀리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까이 가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고 사람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자매들 신실한 자매들 믿음 되게 좋고 제가 볼 때 A+ 자매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네. 시집을 못 가네. 결혼을 못 해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불안했는지 한 11월쯤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해 하더라고. 제가 몇 년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3, 4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다 놓쳐져 다 돼가는 거지. 5명이 모여서 한 명도 탈퇴하는 사람이 없어. 오자매회였어. 이름이 오자매회. 오자매회. 근데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오자매회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한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거룩한 해산해라. 야, 니네들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뭐 4시간, 5시간씩 기도해요. 불부터 거의 여전도사님 수준이야. 그 얘네들은 점점 거룩해지고 교회에 있는 남자 형제들은 다 쓰레기같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자기들 믿음 좋고 얘네들은 다 이렇게 타락하는 데 같이 보이고 그럼 시집을 어떻게 가 거기에. 그래서 니네들끼리 모이면 절대 못한다고. 해산해라. 그리고 남자들이 있는 데 들어가라. 뭐 군대 가든지 교도소를 가든지 남자 학교를 가든지 축구장을 가든지 하여튼 남자애들 바글바글 모인 데 가라. 그 얘기 듣고 가가지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군성교 이게 평상시에도 군성교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위문하고 뭐 그래서 거기서도 결혼한 사람이 있었고요.
교도소 가가지고 그 교도관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거기 있는 사람 말고 안에 있는 사람 말고 축구장 같은 데 가가지고도 여러분 보세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있죠. 그 토트넘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관중들 보면 99%가 남자예요. 여자는 우리 한국에서 간 관광객밖에 없어. 영국 축구는요 100% 남자 스포츠예요. 구경도 여자들은 없어. 하나도 없어. 거기 다 남자들이에요. 다 남자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여자 하나 끼면은 한 달 안에 결혼해. 한 달 안에. 알아요? 그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그걸 못한다고.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는 거 가까이. 컴퓨터를 잘하고 싶어요? 컴퓨터 잘하는 옆에 가보라고. 다 잘해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영어 잘하는 거 옆에 가보라고. 그냥 툭 치면 영어가 나와요.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지혜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가까이 못 가냐고. 가까이 가면 모든 일이 다 벌어지게 되는 건데. 예배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깨끗하면 하나님 능력 주신다는 거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길 열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배라는 원띵 하나 붙들고 승승장구해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사명이 오고 사명 완수했을 때 영광이 옵니다. 이 사이클이 크리스찬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 길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5장